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적지를 뚜렷하게 알지 못했었습니다. 다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이었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바로 그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약속의 땅에 이제 그 후손들이 430년 만에 들어가게 되는데 적어도 약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바로 그 땅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적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향방 없는 것 같이 행했죠.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 막막했습니다. 하늘을 보면 별이 있고 땅에 보면 모래알들이 있는데 그 수처럼 바로 자기 자손들을 헤아려 셀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없었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후손이 없었어요. 또 사라도 아브라함도 나이가 늙어가면서 약속을 받은 지 20년이 지나고 25년이 다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지 않았죠. 후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막막하죠.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요셉의 때에 응하여지면서 마침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죽게 되는 그날이 그의 나이가 110세. 당시로 보면 족장들의 시대로 봤을 때 그렇게 장수한 나이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치료받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요셉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죽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제 요셉이 죽기 전에 후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죠. 여보시게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가게 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센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사실 나는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내 유고를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장사 지내달라고.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은 후세 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비전이었죠. 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약속과 보증과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서 후손들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거기다 묻어달라고. 여러분, 이 유언에 따라서 요셉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당시 장례법에 따라서
그가 진행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잠들었지만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요셉의 유고를 짊어지고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이 주어졌지만 아무리 이 값진 보배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생활에서 이 생활 전선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셨던 십계명을 중심으로 신약에 주셨던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똘똘 뭉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제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계속 가르쳐 지침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책은 다른 지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주셨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때로는 세상 법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침을 세워서 잘하는 것은 계속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더 권장하고, 잘못된 것들은 지적해주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선포해 줘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구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또 입에서 입으로 계속 구전으로 전해졌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인쇄술이 발달되고 마침내 책이 나오고 이제 성경책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명심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 기슭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모세가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가지고 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훈육하고 계속 훈련시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고 삶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복이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신명기 27장과 28장을 계속 읽어 묵상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주신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명심해야만이 삶이 윤택하고 복을 누리고, 바로 이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리학적으로 보면 애굽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은 장정이 발려가면 사흘 길이에요. 늦어도 일주일, 노약자를 핫하여 가면 열흘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직선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직선길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다 버티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되면 이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초입 단계에 지레 겁이 나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야,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들이 아직 믿음의 기초가 없는 저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애굽으로 다시금 갈까봐 하나님께서 이 직선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꼬불꼬불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의 답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오늘 17절 말씀 속에 나와 있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40여 년 동안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 따라서 정탐꾼을 파송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10대 2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불평하고 악평했습니다. 그 땅을 의도적으로 악평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실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해 보니까 다 좋은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도 좋고 이 산수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있는 거인 족속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나가면 승승장구해 나가는데 사람을 보고 실족하고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사람을 보고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예가 바로 이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이 철없는 백성들이 분별력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이 악평하는 정탐꾼들과 더불어서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했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약한 존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저들은 강대한 군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히 저 거인 족속들, 가나안 토착민 족속들을 하나님이 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순종하는 말씀을 선포하자 그때부터 백성들이 마음의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의 법칙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비전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으로 나가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주님 말씀 따라서 진실되게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상이 있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낙원도 있음을,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문명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이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전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 전해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셉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후세대들에게 양육했어요. 귀가 닳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은 또 다른 후세대들에게 계속 구전으로 전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받은 말씀을 명심했어요. 그래서 400여 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되면 이 말씀을 모세가 기억했다는 것은, 모세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적부터 신앙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을 때 그 말씀 명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입이 뻣뻣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갑니다 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애굽을 출발할 때 그냥 출발하지 않고 요셉의 유고를 정리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은 약속의 보증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면 진리요, 말씀 안에 있으면 영생이요, 말씀 안에 있으면 구원입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중반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때가 되면 이끌어 주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유언적인 인간적인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능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간적인 말을 하면 가마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가졌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의 복음 중심을 계속 전하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을 주어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참 감사한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한 거 장렬하는 태양빛에서 쉼을 얻으면서 갈 수 있도록 피곤해 지치고 더위에 찌들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밤에는 불기둥이었어요. 저녁 시간 때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추워요. 여러분이 당신이 이동할 때마다 천막을 지어놓고 잠시 쉬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 때 급할 때는 이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맹수떼들이나 이방 잡족속들이 침략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 계절적인 추위를 이기게 해주시고, 또 맹수떼나 잡족속들이 함부로 침입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으로 방어선을 구축해주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증과 표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하루도 화요일입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승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떠나면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또 여러 유럽 지역이나 선진국 대열에 있다고 하는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은 철칙이요 삶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 나라를 버리고 그 백성들을 버리고, 선진국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짓밟혔는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점점 퇴락해지고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없어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온 교회가 몸부림치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미명 시간에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만 붙잡고 기도의 끈을 붙잡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왔어. 오, 시원했어.